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온 인류를 끌어안아 그들과 함께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전부로 그리고 영원성의 나라에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성심이 저희들의 내면을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사랑하올 아버지, 자녀들에게, 저희들에게 또 저희 사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진리의 나라의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평화와 친구가 되어라. 너희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탄이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침입 경로를 찾아냈다는 표시다. 사탄은 너희 각자의 개인적 거룩함에 있어 가장 약한 부분을 고른다. 이것은 종종 대인관계, 무력, 사람들이나 어떤 것들에 대한 애착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탄이 이런 것들을 통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때마다 그것은 언제나 너희가 개인적 거룩함의 요새의 어느 부분을 강화시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사탄의 공격들은 너희로 하여금 어느 면에서 너희의 거룩함이 강화되어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사탄은 사실 이렇게 너희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깨닫도록 너희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은 영혼 각자의 몫이다. 흔히 사탄은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교만, 심지어 독성까지도 사용한다. 너희가 기도를 너희의 요새이자 방패로 사용한다면 사탄이 어떤 선으로 위장할 기회가 줄어든다. 그러면 사탄은 진리를 왜곡할 수 없게 된다. 사탄은 너희 가운데 불화를 가져오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기도의 은사는 진리를 드러내 밝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그 사탄의 활동 주요 원칙이랄까요? 사탄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게 하고 불화를 가져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강의는 아마 여러분께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즉 가정 공동체나 수도 공동체나 사람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에는 어디나 거기가 신적이지 않다면 그들이 따르는, 거기 공동체 구성원이 따르는 모든 질서가 이런 진리라고 하는 신적인 질서가 아니면 항상 불화가 있죠. 또 마음의 평화라는 것도 항상 내가 자아의 종으로 살면서 악을 데리고 있으면 언제든지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일상다반사로 여러분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친구가 되어라. 자, 마음의 평화와 친구가 되라.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뭘까요? 예를 들면은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내 주변의 어떤 환경, 어떤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은 혼자 살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나 환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영향력에 의해서 거룩한 무관심으로 거기서 완전히 고요하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소통 관계에만 있을 때, 고럴 때만 인간에게 마음의 평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인간은 마음의 평화가 수시로 깨지죠.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탄이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침입 경로를 찾아냈다는 표시다. 자,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침입 경로,
구멍 난 데를 찾아내서 글로 들락날락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깬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너가 마음의 평화가 지금 없어. 그럼 사탄이 네 마음 안에 들어온 거라는 걸 넌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케이스에 주로 마음의 평화가 깨지냐?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자녀가 있어요. 가정에. 3명의 자녀가 있는데 5개의 빵이 있어요. 근데 2명은 각각 2개씩 주고 나만 하나를 줬어. 그러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라면 빵을 나만 하나 먹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될까?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죠. 그럼 이유는 뭘까? 그 얄팍한 자애심과 이기심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 거죠. 이러면 이제 마음의 평화 깨지는 겁니다. 즉 뭐야? 빵을 나만 조금 먹었잖아. 이걸 통해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통로, 그 구멍을 통해서 마귀가 지금 나에게 들어옴으로써 내 마음이 깨졌는데, 내 마음의 평화가 깨졌지만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없고 찾아낼 수도 없다는 거죠. 이런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즉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거는 지금 제가 이런 아주 간단하고 소소하게 누구에게나 있을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관점은 이겁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이유는 뭘까? 그건 남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화를 깨트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악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렇죠. 보통 인간은요. 가정공동체나 수도공동체나 사람이 모이는 데는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 소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인간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가 뭐냐? 다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절대 남 탓이 아닙니다. 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에게 있어요. 이 마음의 평화라는 것도 그 빵을 적게 먹어서 그때의 이기심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불평불만을 하게 됐다. 그럼 그게 그 사람은 어떻게 착각하냐? 저 사람이 빵을 나에게 조금 줬으니까 저 사람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항상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 이기심이나 자애심이라고 하는 마귀의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통로를 만약에 메꿔놨어요. 그 통로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빵을 하나도 안 줘도 불평불만이 안 생겨요. 근데 자기가 그 구멍을 열어놨기 때문에 자애심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 마귀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큰 구멍을 자기가 열어놨기 때문에 그 구멍을 통해서 마귀가 들락날락거리면서 마음의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남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고 자기가 그 자애심이라는 것에 통로를 열어놓음으로써 마귀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절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진리를 안 배우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 안에 있는 마귀가 어떻게 생각하게 역사하냐? 쟤 때문이야. 쟤는 공평치를 않게 해. 쟤는 차별을 해. 쟤는 2명에겐 똑같이 주고 나에겐 조금 줬어. 그러니까 차별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의각이 나게 하고 마귀가 요걸 노리는 거죠. 바로 사탄이 요렇게 자기가 자아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뚫어놓은 다양한 구멍들, 그 구멍을 통해서 수없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어떤 날은 평화로웠다가 어떤 날은 평화롭지 않았다가 어떤 날은 좀 괜찮았다가 어떤 날은 또 마귀랑 놀고 이게 끊임없이 내 인생의 한평생 동안 반복되지만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근원적 문제는 뭐죠, 여러분? 이 구멍을 메꿔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원적인 프로세스의 해결 방법은 뭐냐? 이 구멍을 메꿔버리면 돼요. 그럼 메꿔버리는 방법은 뭘까? 내가 자아의 종으로 안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 빵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와 남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트러블이 그 순간 다 해결돼요. 내 자아만 죽이면. 그렇겠죠. 근데 이걸 맨날 남 탓을 한평생 하면서 살면서 가족 간의 원수가 되고 공동체 간에 서로 원수 이러면서 사는 거라는 거죠. 오늘 아버지께서 그런 아주 사탄의 보편적인 그런 행동 방식이나 반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익할 겁니다. 평상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건 남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이 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역시도 여러분 안에서 마귀가 그렇게 사고의 창난, 정신 창난을 일으키게끔 해서 그런 거예요.
엄연히 따지면 여러분이 자아의 종으로 살면서 수많은 구멍을 열어놔서 거기로 마귀가 들락날락 하는 거지. 즉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마귀를 불러들인 것이지 그게 절대 남 탓이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마음의 평화가 없는 이유는 뭐다? 내가 어떤 악을 불러들인 거다. 내가 수용하고 허락한 거다. 이런 거죠. 같은 원리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진리만을 얘기하는데 그 강의가 굉장히 귀에 거슬리고 듣기가 싫어요. 그러면 그 강의가 인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데도 듣기가 싫다. 그럼 이거는 뭘까? 지금 듣기가 싫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 안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비난하게 하는 마귀. 비난하게 하는 다양한 이유를 마귀가 여기 사고방식 안에다가 그 사람에게 계속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프로세스 안에 갇혀서 맞아, 듣기 싫어, 맞아, 강해, 맞아 하면서 자기 정서나 기호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하게끔 마귀가 자기 안에서 역사하지만 그 사람이 그걸 깨달을 수 있냐? 누군가가 깨우쳐주고 거기서 건져내지 않고는 절대 죽는 날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게 답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 이 정도로 진리와 거리가 먼 존재로 다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그게 분명히 말하는 게 자기 뜻이 아니라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 진리를 그 영혼 안에서 못 듣게끔 역사하려고 기분 나빠, 비난하는 것처럼 들려, 이런 다양한 감성주의자가 불평불만을 하는 나라에서 그 마음과 사고방식 안에서 마귀가 역사해서 그가 진리를 듣지 못하게끔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할 경우가 거의 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너희 각자의 개인적 거룩함에 있어 가장 약한 부분을 고른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도 적이 어떤 성을 쳐들어오려면 그 성의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점인가 거기를 뚫어야 승산이 있는 거죠. 아니 마귀가 바보가 아닌데 마귀도 영입니다. 영. 성령이 영이듯이 마귀도 영이에요. 그럼 인간이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에 살아간단 말이죠. 그럼 그 영의 세계에 살아가는 그 존재가 인간보다 못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인간이 마귀에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귀는 전략이 없냐? 전략 자체입니다. 전략 자체. 그래서 사람을 패망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고른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예를 들자면 이것은 종종 대인관계, 물욕, 사람들이나 어떤 것들에 대한 애착 등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부작용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에 약점이 있어. 그럼 그 대인관계를 타고 마귀는 항상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평상시에 사사로운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둘 사이의 그 사사로운 감정을 계속 마귀가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메꾸지 않는 다음에는 일평생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욕에 굉장히 집착한다. 그럼 그 돈이라든지 재산 같은 거를 통해서 마귀가 항상 역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또 어떤 각자 사람마다 집착하고 애착하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지식, 학구열, 학벌 이런 걸로, 어떤 사람은 가족 간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런 기타 등등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을 늘 공격해서 그게 취약점인 걸 마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타고 역사에서 매일 싸우거나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열매를 맺게끔 끊임없이 인간을 공격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탄이 이런 것들을 통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때마다 그것은 언제나 너희가 개인적 거룩함의 요새의 어느 부분을 강화시켜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아버지께서 개인적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거룩함. 그러면 여기서 개인적 거룩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자, 이거는 하느님의 뜻으로만 온전히 만족을 해서 그 안에서 항구하게 평화 가운데 있는 거. 이게 개인적 거룩함을 구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대표 주자가 누구냐? 성모님이시죠. 성모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통받으시고 그 공생활 하시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받으시고 이럴 때 그럴 때마다 흔들리거나 나약해서 감정이 동요돼서 막 울거나 이러시던가요? 미동도 없으세요. 물론 마음속 깊은 곳으로는 고통이 있으셨겠죠.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고통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겉으로 막 인간처럼 드러나거나 혹은 그런 게 요인이 돼서 가야 할 길을 못 가고 되돌리거나 목적을 바꾸거나 이런 게 일평생 단 한 번도 없으셨죠. 항상 고요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가? 그런 정신세계가 그것은 첫째, 자아가 아예 없어요. 자아가 뭐야? 이렇게 하실 만큼 자아의 종으로 살아간다? 그런 나라 자체가 없으세요. 늘 아버지 뜻이 내 뜻인데 자아가 뭔데? 나를 주장하는 내세우는 이런 게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다 차단되고 메꿔진 거죠. 어디를 봐도 뚫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늘 아버지 뜻으로만 만족하고 그 안에서만 기쁘시고 행복하시고 오로지 목적성이 그거 유일한 하나 이런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이시다 보니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만족해서 항상 평화 가운데 계시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개인적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만으로 만족해서 평화 가운데 있는 것을 구현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영성에서 도전해서 나가야 될 방향인데 이 마귀가 다양한 구멍을 뚫고 계속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마다 뭘 발견하게 되는 거냐? 어느 부분을 내가 다시 강화시켜야 되는지를 오히려 마귀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혹은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없어요. 맨날 싸워. 조그만 촉발제나 유발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싸워. 그럼 그건 왜 그럴까?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런 거죠. 거의 대다수의 경우. 그러면 그 영혼이 그 사사로운 감정이라고 하는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야, 너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야, 너 무시하는 것 같잖아. 싸워. 야, 너를 존중 안 하잖아. 이게 다 사사로운 감정의 나라에서 발로되는 다양한 마귀의 유혹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사로운 감정이라는 거를 계속 싸우면 싸울수록 그 사사로운 감정을 타고 그 가족 가운데 불화가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런 약점이 있구나. 내가 이런 사사로운 감정이라는 것을 통해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을 반성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영혼은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어떤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는지 같은 부분을 계속 공격당했어. 그럼 내가 여기가 취약점이구나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10번 공격했는데 10번 당했다. 그럼 나는 이 부분이 진짜 안 되겠구나.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오히려 마귀의 공격을 통한 다양한 내가 맺은 결과물을 통해서 나 이 부분이 약하구나. 이 부분이 강화되어야 되겠네. 하는 거를 오히려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음으로써.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사탄의 공격들은 너희로 하여금 어느 면에서 너희의 거룩함이 강화되어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적군이 성을 공격하는데 성의 밑부분이 취약해서 10번 공격하면 10번 다 밑부분이 가장 먼저 뚫린다. 그러면 그 전쟁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죠? 이 밑부분 강화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우린 죽는다. 이거 발견하게 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것도. 10번 마귀에게 장신구 달아줬는데 늘 패배했는데 그 10번 다 사사로운 감정에서 내가 맨날 넘어졌다. 그럼 나는 그게 약점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죠. 네가 어떤 부분이 강화돼야 하는지를 그 마귀의 공격에 너가 넘어질 때마다 오히려 넌 그걸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번번이 넘어질 때마다 너는 나는 여기가 약점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께서 이런 일상생활의 다방면에서 맨날 속고 그리고 주저앉고 넘어지게 되는 이 마귀로부터 여러분이 성공적인 그 속지 않고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맨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럼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포기를 잘하면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포기라는 단어는 어떤 포기를 말하는 거냐? 여러분이 영적 도전하는 걸 포기해라. 이 말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포기라는 단어, 이때 쓰는 포기는 어떤 포기를 잘하라는 거냐? 내가 좋아지는 걸 잘 포기하면 항상 승리해요. 즉, 자아에서 올라오는 걸 계속 따르면서 살잖아요. 인간은 한평생. 그 자아가 시키는 거를 안 해. 그럼 이거 포기하는 거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아가 시키는 걸 자꾸 안 해. 그럼 이걸 계속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포기를 잘한다. 그러면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어요. 이게 비법입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또 두 번째 비법은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때마다 내가 좋아지는 거야. 저걸 하면. 그 내가 좋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내가 좋아지는 걸 선택 안 해. 이러면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영적 생활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고 팁이에요. 공통점은 뭐냐? 내가 좋아지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매번, 매 순간마다. 저걸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걸 자꾸 포기하는 겁니다. 내 권리를. 그 내 권리를 자꾸 포기한다. 그러면 그건 영적으로 어떤 게 되는 거냐면 그 수많았던 구멍들이 다 메꿔지는 순간이에요. 그 다양한 구멍들, 마귀가 들락날락하는 다양한 구멍들은 다 뭐냐면 내가 좋아지는 거를 선택해라라서 열어놓은 구멍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지는 걸 자꾸 포기하고 안 하잖아요. 그럼 그 구멍들을 메꿔지는 거예요. 구멍들이.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건 인간을 공격해서 넘어뜨리기 쉬운 건 뭐냐면 인간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거든요. 그죠? 자아의 종으로. 다 내가 좋아지길 원하지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건 요즘 세상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든 일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그래도 많았으나. 그럼 요즘같이 개인주의, 교만, 아집, 고집,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환경적 요소, 문화, 풍토까지도 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시대에 살면 그런 영혼은 과거 영혼보다 더 영적으로 취약하거든요. 왜? 그런 문화적 풍토나 가정도 한두 명밖에 안 나니까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이렇게 기르고 그럼 세상에서 똑바로 그럼 진리를 가르치냐? 세상이 교회에서 똑바로 진리를 가르치냐? 가르치기는커녕 마귀 걸 계속 가르치고 학교 가면 그럼 똑바로 된 걸 배우냐? 학교도 다 정교조라고 하는 빨갱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득한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올바른 걸 배웁니까? 그쵸? 이러니까 영적 환경이 취약한 거예요. 올바른 정신 세계가 무엇고 도대체 양심이 뭐고 정직한 게 뭐고 이런 근본 인간이 돼야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게 교회의 직무거든요. 근데 교회마저도 그걸 안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한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되는 기관이 없어요. 문화적 환경까지도 그렇고. 가정교육이나 똑바로 되냐? 가정교육도 한두 명 나니까 너가 최고야. 애 기껏 꾸면 안 돼. 이렇게 이러면 그 영혼은 도대체 어디서 올바름, 정직함, 양심, 강인함 이런 거 어디서 배우나요? 배울 데가 없죠. 이러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취약한 거예요. 마귀밥 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환경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영혼 잡아먹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많은 공격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한두 번 공격하면 다 넘어가요. 다 마귀밥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런 시대에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네가 살아남고 좀 한두 번이라도 경각심을 갖고 좀 이겨봐야지 이런 생각이라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 뭐냐? 뿌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건데 뿌리를 드러내야 근원적인 해결이 되죠. 그렇죠? 그럼 그 뿌리를 드러내는 근원적 해결 방법이 뭐냐? 내가 좋아지기를 포기하면 돼요. 그게 자기 배제죠. 계명에서. 그렇죠? 매 순간마다 나에게 어떤 선택이 도래할 때마다 내가 좋아지는 걸 두려워하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마귀가 그 영혼을 뚫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걸 구현하신 모범이 예수님이고 성모님이세요. 이게 비법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사탄은 사실 이렇게 너희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깨닫도록 너희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사실 사탄이 공격해서 계속 넘어져서 마귀랑 한편이 돼서 뒹구는 이런 부작용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그 사탄이 너에게 어떤 것을 동시에 주는 거냐면 나는 지금 이 부분이 취약해.
자, 똑같은 질책을 100번 들었어요. 그럼 나 이거 심각한 문제 있구나. 이렇게 깨닫겠죠. 그쵸? 똑같은 문제를 1000번 들었어요. 그럼 나 이거 지금 심각하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히려 사탄이 너를 도와주는 셈이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너 이거 진짜 심각한 구멍이야. 엄청나게 큰. 너 이거 메꾸지 않으면 네 영혼은 패배하게 돼. 이걸 오히려 한편으로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셈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은 영혼 각자의 몫이다. 지구상에 인류가 70억 인구가 있는데 70억도 넘는 인구가 있는데 그들 모두가 나 지금 이거 부족하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어. 이렇게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떤 사람만 그거를 깨닫게 되냐?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은 영혼 각자의 몫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자유의지가 자기 성찰을 해서 나는 지금 이게 반복돼. 이 부분에 구멍이 뚫렸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걸 메꿔야 되겠다.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도 하느님께서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데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면 아버지가 주신 그 은총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자꾸 성찰하고 곱씹고 곰곰이 생각해 봄으로써 발견할 수 있게끔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 은총이 돌아가지는 않아요. 왜? 반향이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나 영적인 갈망이나 내가 온전해지고 올바라지고 퍼펙트해지기를 원하는 어떤 이런 원이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그런 반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은총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해서 부족한 것을 깨닫게도 하지만 죽는 날까지 못 깨닫는 영혼도 있을 수 있는 이런 다양성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거죠. 흔히 사탄은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교만, 심지어 독선까지도 사용한다. 자,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교만의 그 본질적 의미가 뭡니까? 이거는 자기 원칙을 내세우는 게 교만이에요. 진리의 법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주장, 내 원칙, 내 선, 내 정의를 내세운다. 이게 교만입니다. 또 독선은 뭡니까? 고집과 아집. 이게 독선이에요. 자, 이렇게 교만이라는 막이 끌어안고 있고 독선이라는 막이 끌어안고 있다. 그러면 백전백패. 이 교만을 버리고 독선을 버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 절대 못한다가 답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내 원칙을 자꾸 내세우는 뭔가가 있다. 그럼 여러분 안에 교만의 마귀가 있는 거예요. 또 내 고집대로 이걸 반드시 하고 이걸 해야 되겠어. 이런 건 있으면 독선의 마귀가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이 교만이나 독선 두 개의 특징이 뭐냐?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을 위해서 교만을 가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다 자기를 위해서 갖는 거잖아요. 독선, 하느님을 위해서 독선을 가질까요, 인간이? 그런 하느님을 위해서 고집을 가질까요? 나를 위해서 고집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교만이나 독선을 가진 사람이 그게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걸 깨닫느냐? 아니요. 오히려 은총 없으면 못 깨닫고 심지어 이렇게 착각하기도 해요. 하느님을 위한 것이야. 이게. 그러면서 마귀가 교묘하게 포장까지 시켜요. 이러면 진짜 못 깨닫게 돼요. 예를 들면 독선 같은 경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런 거죠. 나는 어떤 그럴듯한 성당이나 그럴듯한 예를 들면 추기경에게 미사 드리면 더 은총받은 것 같고 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많은 미사를 제대로 드린 것 같고 이래. 근데 그 고집이 그 독선이 성경에 근거한 거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 장소와 자기 기호로 나오는 고집과 아집이죠. 그렇죠? 근데 그 고집과 아집, 명동성당 가서 미사 드리고 주교님이 하는 미사에 가고 추기경님이 하는 미사에 가면 미사 드린 것 같고 오늘 은총 많이 받은 것 같고 이래. 그게 자기 기호와 정서로부터 비롯된 고집인 독선인데 그럼 그게 하느님을 위한 거냐? 오히려 하느님은요. 그런 역겨운 미사에서 고통받으세요. 그렇게 진리, 신적 질서,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이나 모범하고 달라. 그런 데서 어쩔 수 없이 계실 수밖에 없어서 영성체가 거기 계시고 이런다. 그러면 거기서 숨 막히시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명동성당 가서 미사했으니까
하느님이 많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게 자기 독선, 자기 고집, 자기 아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자기의 정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것이지 결단코 하느님을 위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착각하고 있죠 지금? 오늘 그런 데서 미사 드렸으니까 아주 경건하게 드렸으니까 하느님이 아주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까지 하게끔 불러일으킨다. 요 정도로 교묘한 게 마귀예요. 그럼 이걸 알을 수 있냐?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고방식에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영혼을 이렇게 속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입니다. 너희가 기도를 너희의 요새이자 방표로 사용한다면 사탄이 어떤 선으로 위장할 기회가 줄어든다. 자,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불구하고 네가 기도를 자꾸 바쳐. 제가 영적으로 이런 마귀가 들락날락거리는 다양한 저에게 악습과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걸 제발 꺾어주세요. 그런 갈망한 기도를 저를 악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이런 갈망의 기도를 내가 막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런 기도를 요새요 방패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요새가 뭐죠? 안전한 곳이죠. 보호될 수 있는 그쵸? 그럼 즉 그런 기도가 내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요새자 방패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그쵸?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한다면 사탄이 선으로 위장할 기회가 줄어든다. 자, 그렇게 제가 속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아버지 뜻 안에서 살 수 있게 용해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자꾸 한다면 아까 전반부에 제가 좀 전에 드린 예시 그럴듯한 성당, 그럴듯해 보이는 거룩해 보이는 겉의 형식과 치장이 아주 거룩해 보이는 이런 곳에서만 미사 드리는 게 정말 드리는 거고 은총 받은 거고 하느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영혼의 독선, 이런 고집, 그런 교묘한 선으로 위장해서 영혼을 속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 즉 다시 말하면 그렇지만 너가 불구하고 기도를 드린다면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너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꾸 교묘한 마귀가 속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 말씀이 사탄이 선으로 위장할 기회가 줄어든다가 바로 그 나라죠. 여태까지는 그게 하느님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게끔 마귀가 나를 속였으나 더 이상은 속일 수 없고 진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마귀로부터 보호되려면 올바르게 깨닫고 반향을 똑바로 하고 싶으면. 그러면 사탄은 진리를 왜곡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기도로서 자꾸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저를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누가 이렇게 갈망한다면 자꾸 사탄을 그 빛이 점령해서 사탄이 나를 점점 속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할 수 없게 된다. 이게 성경이 아니네. 이게 내게 병든 기호구나. 이게 고즈넉한 내 정서를 만족시키는 거네. 오히려 하느님은 예수님의 모범이나 가르침이나 정신과 다른 데서는 모욕받으시는데 내가 모욕받는 곳에서 좋아라 기뻐라 하면서 착각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즉 진리를 왜곡할 수 없게 된다는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마귀가 들어올 구멍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구멍이 자꾸 메꿔진다는 겁니다. 사탄은 너희 가운데 불화를 가져오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정공동체나 수도공동체나 교회에서 봉사하네 해서 모여진 집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있죠. 거기서 보면 꼭 불화를 조장하는 영혼이 있나요? 없나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공동체에서 불화를 조장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꼭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종종 그런 영혼들을 자주 봐요. 그럼 불화를 가져온다는 게 뭘까? 어떤 식으로 그럼 그 영혼이 불화를 가져오냐?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그렇죠?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해서 사람 간의 돈독한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죠. 끊임없이 불평불만, 이유되고 과거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화를 조장하는 영혼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그 불화를 조장하는 영혼 안에 사탄이 살면서 그런 일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불화를 가져오는 영혼을 통해서 거짓말을 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 초등학생이
뭐 하나 사 먹고 싶어서 엄마한테 거짓말해서 돈을 몰래 쓰는 이런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짓말은. 즉 사탄이 불화를 가져오기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 있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 사사로운 감정과 내 정직하지 않은 양심의 나라에서 내가 보고 싶은 관점으로 보고 해석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것 같아.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돼. 저 사람은 이래. 이렇게 해서 수많은 자기 관점으로 보는 것을 자꾸 말하고 그걸 통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불화로 쪼개지겠죠. 그렇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평화롭지 않은 거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거기 평화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 매일같이 거짓말하고 불평불만 할 테니까. 그게 사탄이 하는 행동인데 그 사람이 깨닫지를 못해서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 도구로 지금 활용당하고 있지만 활용당한다는 걸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영혼의 특징이 정직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면 불평불만 계속하죠. 그렇죠? 정직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영혼의 마음을 타고 그 사고방식을 타고 마귀가 역사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것에 불평불만 과거 얘기 그렇게 하게끔 조장해요. 이러면 불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멋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서는 그 관점으로 또 불화를 조장해요. 서로 간에. 이간질시키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러면 거기 공동체에 마귀 하나가 와서 다 흐트러뜨리는 거거든요. 이런 악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악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달아서 기도로서 그걸 물리쳐 이기고 저 이거 없애주세요. 저한테 이런 악이 있는데 이걸 없애주세요. 이런 극복의 방법을 통해서 자꾸 마귀가 힘을 못 쓰게 하고 빛이 세지고 이렇게 해서 그 사탄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미에 또 강조하시잖아요. 기도의 은사는 진리를 드러내 밝힌다. 그래 기도를 계속해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이런 악이 있습니다. 이런 악을 물리쳐주세요. 이 말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의 은사가 그 은총이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속았구나.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맨날 왜곡된 시선으로 내 멋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서 불화를 조장하고 불평불만하고 끊임없이 과거 얘기하고 이래서 평화를 깨는 역할을 내가 했구나. 이걸 깨달음으로써 그 마귀를 제압할 수 있다. 그걸 지금 후미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가 인간의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깨는가, 또 공동체에서도 그런 어리석은 영혼 하나를 타고 그를 도구로서 좌지우지해서 어떻게 불화를 조장해서 평화를 깨버리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실생활에 밀접하게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을 오늘은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하셨거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팁은 뭐냐? 이런 마귀에게 그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배제. 즉 그냥 포기하면 돼요. 내 권리를. 내 권리는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챙겨주시는 거지 내가 내 아집과 고집과 내 자아로서 채운다는 건 그거는 물론 이론적인 나라에서는 그렇게 채우면서 만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꾸 거듭된 차원으로 가서는 그런 나라에서 스스로를 만족시킨다? 이건 저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런 마귀를 이기려면 자기 포기, 자기 배제, 내가 좋아지는 걸 두려워한다. 요 몇 가지의 관점만, 아니 요 한 가지의 관점만 있어도 과거 100번 당했다면 50번 당할 수 있고 이렇게 횟수를 줄여나가면서 여러분이 극복하실 수 있다라는 요 오늘 가르쳐 주신 중요한 팁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